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한번 외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표도 한번 해볼게요. 내가 빛과 소금 교회입니다. 그렇게 한번 할까요? 시작. 내가 빛과 소금 교회입니다. 한 번 더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영상 보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2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날입니다. 물론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지만 오늘부터 본격적인 주제인데, 혹시라도 여러분 이 교제는 9월 26일 날 사랑의 교회에서 5,443개 교회 목회자 3,700명의 성도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이것들을 원하는 교회들이 하도록 40일 캠페인을 하는데, 지난주에는 제가 교회에 대해서 설교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보시면 이 1장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향한 소명, 오늘은 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로 살고 있습니다. 여기 책의 내용에 나온 대로 이번 주에 특세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나눠드린 40일 큐티 묵상집 교재대로 그렇게 제가 설교를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설교는 지금 아마 최소한 제가 이렇게 자료를 정리해서 드린 교회만 한 4군데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말씀을 오늘 전하고 있고, 제가 모르는 다른 교회들도 최소한 수백 개 정도는 이 말씀을 오늘 전하고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 가감없이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됩시다. 여러분, 이 질문은 사람들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21세기 첨단 시대를 살면서도 인간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던지는 질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은 어디서 왔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또 행복한 가정을 꿈꾸면서 결혼을 했는데, 나름대로 가족을 위해서 잠자지 않고 고생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사업했는데, 나는 과연 어디 있는가? 나를 희생하면서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과연 나는 어디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하는 질문,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질문.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철학적으로 고민을 해봐도 여러분, 타락한 인간 안에서는 이 해답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죄로 인해 죽은 인생입니다. 사단의 종로로 타다가 죽은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서 어디가 왔고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따라합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영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아야지, 육으로 받으면 사람의 잔소리나 동네 아저씨의 말 정도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동네 아저씨의 말로 들으면 여러분은 저하고 논쟁하는 거예요. 왜? 그게 맞다,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 이게 옳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뺄 것이 없고 보탤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백성은 왜 지었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 말씀에 이의가 없으시면 아멘. 그럼 영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범죄 후에 타락했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태훈이가 보니까 좀 전에 저를 향해서 이렇게 하트를 막 이렇게, 할렐루야. 제가 지금 저 하트 때문에 심장이 뛰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그게 답인 줄 알고 물질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아니면 자식을 잘 키우려고, 아니면 내 어떤 비전을 위해서, 꿈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 봤는데 끝에 가보니까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낙심을 하는 거예요. 이 영안이 열려야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으로 반응해야만 하나님의 예배자로 창조됐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조금 전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절대로 아깝지 않고 절대로 피곤하지 않고 절대로 손해보시 아닌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프면 어때요? 밥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은요, 아프면 식사를 더 열심히 해. 제가 몸이 좀 어떻다고 그러면 라면에다가 파를 잔뜩 넣어가지고 팍팍 삶아가지고 뜨거운 거 매운 거 먹어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사람이 잘 먹으면 병이요 빨리 나요. 그죠? 근데 아프다고 계속 누워만 있고 걸걸걸걸 하면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배도 그래요. 말씀도 그래요. 제가 몇십 년 이렇게 부끄럽지만 목회를 해보니까 예배를 등한시하는 사람은 사실 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막 수원에서 오고 또 아침에 막 6시 몇 분에 출근을 하고 막 성남에서 오고 이러시는데도 제가 자꾸 여러분 새벽 예배 합시다. 금요철에 합시다. 합시다. 자꾸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저도 사실은 인간적인 동네 아저씨 같이 말하면 난 미안해서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의 이 모든 예배와 헌신을 누가 받고 계세요? 하나님 받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다가 어제도 못 쓰신 분도 쉬지 못한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도 또 몸이 찌뿌둥하고 또 안 좋고 이런 분도 계실 거고, 그런데도 이렇게 예배에 나오시는 거, 이 누구를 향해 나온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온 거. 또 지금 다리가 불편해가지고 막 지팡이를 짚고 겨우 계단을 오르면서 우리 나온 김찬희 성도님도 계신데, 미안해가지고 오란 말을 사실 못하겠어요.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예배에 나와야 삽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삽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제 이 연골이 다 없어가지고 또 수술을 해야 된다고 막 그러는데, 걱정을 하는데, 막 겨울이니까 우리도 몸이 찌뿌둥하지만 이게 없으니까 삐그덕삐그덕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걷는데 막 아프고 막 소리가 난대. 그런데도 기도합시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책임해 보이잖아요. 그죠? 목사님은 할 말이 기도합시다 밖에 없어. 그죠? 저도 어떨 때는 제 자신이 굉장히 무능력해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막 잘났고 교만한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참 별 볼 일이 없어요. 근데도 여러분,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자식들을 잘 키우려고 하지만 사실 다 감당해낼 수가 없잖아요. 그죠? 부모는 제일 좋은 거 주고 싶고 최고로 하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데 어떨 때는 그렇게 못하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한테 오늘 새벽에 눈 뜨는데 미안하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갱년기처럼 울지 않고 얘기하려고 굳은 결심을 하고 나왔어요. 미안하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더 잘해줘야 되는데, 더 사랑해줘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 마음을 이렇게 다 전해주고 싶은데 다 전해주지 못하니까 또 이렇게 좀 오해하는 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미안하다. 할 말은 많지만 미안하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소망이십니다. 이 얘기 한번 쭉 볼까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목사님 믿지 말고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요. 여러분은 목사님 믿으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누구 믿으려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 믿으려고 나온 거예요. 목사님이 신이라서 여러분이 나온 게 아니고 목사님도 허물이 많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 잘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안 붙들어 주시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매일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목사님이 위해서 기도한 만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만큼 나도 복을 받고 나도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이 힘든 순간이 있으시다면, 교회를 왔는데 힘이 안 나고 위로가 안 되는 순간이 있다면,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소망이신가? 나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예배자인가? 나는 교회를 위해서, 나는 죄종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자식이 부모에게 도움을 받지만 항상 그 자식의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돼요? 부모를 응원하고 부모에게 어떻게 돼요? 용기를 주는 자녀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 무슨 땡땡 카드 회사에서 나온 노래가 히트쳤잖아요. 뭐예요? 그 노래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이거 있잖아요. 그죠? 전 국민이 다 불렀잖아요. 굉장히 좋은 노래 같아요. 그죠? 우리 성도인들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손 들고 아멘 하는 분이 없어요? 힘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목사님 힘내세요. 기도해 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출근한 분이 있고 또 뭐 가족이 코로나 걸려서 또 못 오신 분이 있지만 이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빛가소금교회 제자 훈련은, 이 양육은 좋은 예배자가 되고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불순종한 자를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이유는 반역하는 인생을 예배자로 삼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나는 왜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탄식하기 전에 오늘 말씀으로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인가? 이렇게 어수선하고 허둥지둥 복잡한 시대의 예배가 내적인 능력이 안 된다면 우리는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소개드렸던 그 삼성물산 리조트 한승환 장로님이 계신데, 저 사랑의 교회 장로님인데, 이분은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기를, 야, 저런 대단한 대기업에서 사장할 정도면은 시간이 엄청 없고 엄청 바쁘고 힘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하루도 안 빼고 새벽 예배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분이 영상 메시지를 보냈어요. 저는 우리 게 아니라 지금 못 들어주지만 뭐라고 그랬냐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너무 살아남는 게 경쟁이기 때문에 정말 새벽에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 받고는 저는 이걸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올해도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사장님이 바뀌셨어. 네. 이렇게 막 치열해요. 치열하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는, 예배하지 않고는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 안에 내적인 능력이 돼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 정현희 협동 목사님이 이렇게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면서 여러분을 예배로 초대를 했습니다. 콜 투 워십이에요. 예배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배에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참회의 시간을 가졌고, 아까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자, 치유자, 이제 순서대로 한 거지만 섬기는 자,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공동의 기도문을 낭송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아까 이렇게 우리 교사들이 나와서 특송도 하고 함께 어떻게 돼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찬송도 불렀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구나.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두 손 한 번만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제가 두 손을 들려고 그랬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도 주시고 위로의 말씀도 주시고 때로는 권면의 말씀도 주시고 책망의 말씀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혹시라도 오늘은 이따가 이제 액션 포인트를 할 건데, 여러분들 대부분이 오늘 또 다 예배에 일찍 오셨어.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니까 정 목사님 찬양하는데도 힘이 나요, 안 나요? 힘이 나죠, 그죠? 좀 자리가 차서 하는 거랑 몇 사람 앉아있을 때 하나씩 들으면 좀 힘이 든데,
오늘 대부분 다 일찍 오셨어요. 근데 이렇게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제가 하다가 평상시 얘기 안 하다가 어느 날은 보니까 너무 다들 늦게 왔어.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하다가 뭐 하다가 여러분 예배 시간에 좀 일찍 오십시오. 10분만 일찍 오시고 미리 찬양하십시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냥 일찍 오신 분들은 그냥 아멘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조금 늦게 오신 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들려요? 저거 나한테 그러는구나.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들릴 때 그 말씀을 혼으로 육으로 받지 말고 뭘로 받아야 돼요? 영으로 받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예배 일찍 오라고 그러시는구나. 좀 일찍 와야 되겠다. 할렐루야. 일찍 와서 내가 예배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다. 찬양으로 준비해야 되겠다. 아멘. 이러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분이 예배에 더 일찍 와서 더 찬양하고 더 기도하면 그분은 하나님 앞에 더 성령 충만한 예배자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도 많이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특별히 일찍 오려고 사정이 있어가지고 뭐 이랬는데 목사님 오늘따라 지금 나한테 저러나? 그렇게 듣지 마시라고. 그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러고 아멘으로 받으면 은혜가 되고 성령이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는 이 예배가 어떤 것인가? 20세기 세계의 영적 지도자고 했던 캔터베리 대주교 윌리엄 템플이 예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 양심을 소생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양식 삼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헛된 생각을 씻어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위해서 자신을 의지를 온전히 바치는 행위다. 할렐루야. 나의 모든 의지를 하나님 앞에 바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은혜와 찬양으로 우리가 새로운 은혜를 영을 입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읽으신 누가복음 7장의 본문에 보면 36절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잡수시기를 청했는데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3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근데 이 시몬 바리새인이 집에 왔는데 이 어떤 여인이 찾아온 거예요.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살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이 기름을 부은 것과는 틀린 사건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굉장히 어려워서 옛날에는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 남편이 죽거나 누구 부양할 남사가 없으면 여자와 아이들 고아와 과부는 완전히 그냥 빈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였는데 이 여인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신학자들이 몸을 팔면서 생활을 했던 것 같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의 집에 계심을 알고 나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38절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같이 읽을까요?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울며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초청한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손님에게 합당한 대접을 안 했어요. 무슨 대접을 안 했다고요? 손님에게. 그때 당시 손님에게 오면 발 씻을 물을 준다든지 아니면 머리에 당신은 귀한 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람유를 붓든지 이런 예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만 해놓고 그런 예의를 하나도 감추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머리털로, 여자분들에게 머리털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머리 어떻게 됐는가 보면 그분 컨디션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또 씻었다는 거예요. 참 비교가 되죠. 그죠?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예배자와 엉터리 예배자, 은혜를 아는 자와 은혜를 모르는 자의 차이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에서 내 마음을 전심으로 예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따라합니다. 영적인 밀접성이 생깁니다. 이거 뭐 그렇게 어려운 용어는 아닌데 영적으로 아주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전심으로 나가다는 걸 월 허트 그래서 나눠지지 않는 마음이에요. 나눠지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다른 생각이 틈탈 자리가 없이 완전히 탁 붙어 있는 상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오는 사람은
이 시간에 다른 생각을 안 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번 주에 마태복음에 그 마리아 이야기하면서 말씀 전하면서 어땠어요? 마리아가 처녀가 임신을 했잖아요. 그때 당시 율법으로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생각이 많고 나 때문에 가족들이 망신당하고 나는 지금 결혼 앞두고 정혼을 한 사이인데 요셉이 나를 버릴 거 아닙니까? 그래? 예를 들어서 이렇고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고 두려운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예배가 되고 솔직히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되겠어요? 어렵죠, 그죠? 근데도 그 순간에 마리아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어떻게 한 겁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여러분에게 자꾸 다른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의심을 집어넣어 주고 예를 들면 섭섭함을 집어넣어 주고 딴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교회 간다. 나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의 성전에 간다. 할렐루야.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딴 생각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나를 드리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간다. 할렐루야. 늦어도 상관없어요. 빨라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전심으로 드려서 사단이 어떤 것도 여러분이 예배에 나오는데 예배자로 서는데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송합니다. 몸을 파는 여인이었다면 또 사람들이 나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간다는 것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또 사람들이 쳐다보는 눈빛이 모멸감을 느끼고 불쾌하고 기분이 나빠요. 절대로 나가고 싶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왜요? 주님께만 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만이 나를 용서하고 주님만이 나를 안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어떤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은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찬송가 288장에 보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했잖아요. 그죠? 거기 4절에 보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올 때는 여러분의 눈에 아무도 안 보여도 돼요. 누구만 보이면 돼요? 주님만 보이면.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만 몰입하는 거예요. 우리 그 공부하는 학생들 보면 이제 몰입하라고 책상도 어떻게 해요? 옆에 독서실 가면 막혀 있잖아요, 옆에. 그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보니까 귀에다 하는 것도 있고 눈에다가 집중하라고 쓰는 것도 있고 이게 왜 그래요? 다 집중하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그 전에 그 서울에 있을 때 우리 청년 중에 그 좋은 얘기니까 이름 얘기해도 최시은 자매라고 그 시은 자매가 처음 나왔는데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데 저쪽에 앉아가지고 저를 설교자를 당연히 쳐다봐야죠. 그죠? 근데 너무 방긋방긋 웃으면서 단발머리였는데 계속 방긋방긋 예배 시간 내내 절 쳐다보고 눈을 안 떼고 처음 나온 자매인데 처음에는 저 자매가 좀 아픈가 왜냐하면 처음 보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픈 것 같지는 않고 저 자매가 날 좋아하나 제가 원체 또 얼굴이 왜 그럴까 근데 보니까 항상 이렇게 예배를 그렇게 드려요. 그래서 이 자매가 그 성신여대 영문과 다녔는데 그래서 하여튼간 하고 여기 삼성 연구원인 형제를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들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아버지는 강남 성모병원 의사였고 그래서 그 도움을 받아서 제가 그 병원에 치료받으러 간 적도 있는데 정말 그때 저는 참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나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눈을 떼지 않고 집중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자꾸 어떻게 어느 쪽으로 눈이 가게 돼요? 자꾸 그쪽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방향이. 여러분 제 방향을 잘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쪽이 은혜가 되면 이쪽으로 가는데 오늘 이쪽이 좀 헝하니까 자꾸 이쪽으로 가는 거지. 근데 우스갯소리처럼 말씀드렸지만 그 모습이 너무나 귀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할 때 이 얘기를 가끔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다른 어떤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 가지 근심이나 걱정이나 또 어떤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힘들지만 주님 앞에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바리새인처럼 다른 어떤 것들 때문에 주님을 가장 귀한 분을 초대해 놓고도 제3자처럼 저기 두고 이렇게 그 사이에 너무 다른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 보시면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여인이 그 예수님에게 손을 대는 걸 보고 예수님은 저 여인이 이렇게 자기를 만지는데 그것도 모른다고 그 마음속으로 쭝얼쭝얼 흉을 보는 내용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누가복음 7장 41절 42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갚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는 탕감받은 수준과 비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론만 말씀드리면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졌고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서 누가 더 은혜가 크겠느냐, 누가 더 고마워하겠느냐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500데나리온 더 큰 돈을 탕감받는 사람이 고맙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맞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얘기죠.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면 너는 나를 이렇게 대하고 저 여인은 이렇게 와서 저 비싼 향유를 꿰매서 머리털로 내 발을 씻을 정도로 나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는데 그러면 너와 이 여인 중에 너는 이 여인을 이렇게 흉보고 있지만 사실 누가 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냐? 누가 더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냐?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죠? 이게 바리새인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뭐라고 겉으로 여러 가지 변명과 똑똑한 이야기들을 막 앞에다 갖다 이렇게 해놔도 그 본 마음은 속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500데나리온 그 이상의 은혜를 입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감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2천만 원이 넘을 만한 그런 향유. 여인들은 옛날에 향유를 비싼 향유를 모아서요 시집갈 때 이걸 사용한 거예요. 시집갈 때 그 뭡니까? 혼수품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깨도 아깝지 않을 만큼 나는 주님께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 초대해 놓고도 그 머리에 감람이 붙는 것도 아까웠는지 어땠는지 그것마저도 건너뛸 정도로 별로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어요? 결국은 은혜 받은 만큼 은혜를 사모하는 만큼.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그분의 발을 눈물로 씻었습니다. 이 시대가 혼탁해지다 보니까 교회 내에도 여러분 종교인이 너무나 많아요. 이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인이 너무나 많았어요. 신앙인과 종교인의 차이가 뭘까요? 은혜를 아는 자와 은혜를 모르는 자겠죠. 제가 예전에 청년부 사역할 때 참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수련회를 가면 직장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주일날 갑니다. 주일날 예배 마치고 이렇게 오후 예배 마치고 출발하면 보통 뭐 도착해서 저녁 먹고 이러면 한 7, 8시 돼요. 그럼 7, 8시나 9시쯤에 예배를 시작해요. 그럼 막 찬양을 막 1시간, 막 2시간 불러다가 말씀 전하고 기도하면은 제일 길게 기도했던 것이 새벽 6시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 외에는 거의 새벽 2시, 3시. 그냥 5시간, 6시간, 7시간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저도 힘들어서 끝내고 싶은데 끝낼만 하면 저기서 또 웡 하고 터지고 또 막 찬양하다 끝낼만 하면 또 여기서 왕 하고 터지고 뭐 곡을 이렇게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한 곡만 뭐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왕이신 하나님 뭐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죠? 내가 주를 높이고 그냥 같은 찬양 계속 몇 시간을 불러도 부를 때마다 감동이 되고 가사가 와서 칵칵 박히는데 막 울음이 터지고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형제를 자매를 살아가면서 가서 기도해 주라고 기도해 주고 어떨 때는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하는 기도를 해달라고 막 그러고 있는데 어떤 형제가 저한테 오더라고. 이름은 얘기 안 하겠어요. 요건 흉이니까. 지금 장가 가서 저기 살고 있는데 형제가 오더라고. 근데 저도 그 친구한테 좀 기분 나쁜 게 있었어. 왜냐면 이 친구가 제 흉을 좀 보고 다녔어. 그리고 저도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좀 마음이 안 좋았어. 근데 선포는 제가 했잖아요. 마음 불편한 분 있으면 가서 기도해 주라고. 그래서 형제가 왔는데 처음에는 제가 저 녀석 왜 나한테 오지? 속으로. 근데 인도자가 뭐 거부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저도 꼭 안아줬어요. 안아주고. 근데 또 희한한 거는 방금 전까지도 미웠는데 이렇게 안아주다 보니까 참 미안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 미운 거보다 잘못한 거보다 아이고 내가 더 잘해줬어야 되는데 내가 그런 오해를 주지 않았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앉아서 막 만리장성 쌓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 오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예배자인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배의 자리로 나옵시다. 기도의 자리로 나옵시다. 한 번 더요. 찬양의 자리로 나옵시다. 그러니까 사랑받은 수준, 탕감받은 수준, 용서받은 깊이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의 수준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머리로만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과 밀접한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또 자신을 참되게 아는 그런 예배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예배는 따라합니다. 거룩한 낭비입니다. 큰 소리로요. 거룩한 낭비입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는 거룩한 낭비예요. 조금 전에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이 하는 일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저런 비싼 걸 왜 저렇게 낭비할까? 왜 저렇게 창피한데 저렇게 모멸감을 느끼며 저런 자리에 가나?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비용도 어떤 체명도 신경이 쓰이지 않는 거예요. 이 주님을 만나고 내가 이 결심을 하는데 이 세상 가치로는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주님 앞에 가장 귀한 일을 하는 거고 가장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합리적인 계산 가지고 몇 더하기 몇이 몇이냐 이걸로 계산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받은 그 은혜는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면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 최고의 것을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우리 사모님과 데이트할 때 제가 진짜 제일 비싼 거 사준 게 저 건대 입구역에서 돈가스 사준 거. 진짜 가난한 신학생이 교육전도 사면서 10만 원, 20만 원 사례비 받아가지고 가족을 봉양하고 뭘 비싼 거 사주겠어요? 그런데 돈가스 사준 거. 그것도 하나만 시켰어. 2개 시킬 돈이 없어가지고. 그때는 창피한 게 아니에요. 공부하는 학생이고 신학생이니까 어디 호텔 가서 하는 게 그게 더 이상한 거지.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돈이 있으면 내가 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까운 거야. 계산은 안 하는 거야. 사모님 그래요? 네. 나중에 또 혼날지 몰라요. 사랑하면 아깝질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눈으로 보면 이 여인의 행동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그냥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보면 야, 너 그거 못하러 그렇게 교회 다니냐? 너 못하러 그렇게 가서 봉사하고 너 못하러 그렇게 가서 갖다 헌금한다 그러고 너 뭐 하겠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날 쉬어야 되는데 놀러 가야 되는데 할 일도 많은데 네가 가가지고 이렇게 하니?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엔 이것이 어떻게 돼요? 거룩한 시간의 낭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낭비라는 말에 꽂히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낭비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그것이 낭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신학자 마르반 던이라는 분은 여자분이신데 이런 말을 했어요. 예배야말로 고귀한 시간 낭비고 예배야말로 거룩한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낭비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가장 고귀한 시간이고 그것이 가장 거룩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를 들어 고3 학부모들은 오늘도 이렇게 만약에 예배를 드리면 자녀가 주일날 교회 가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뺏겨서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면 어떡할까? 학원을 가야 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죠? 저도 옛날에 그 전도사 할 때 제 동생이 교회 가서 기타 치고 고3인데 늦게 와가지고 저는 전도사 하면서 학생 보면서 얘들아, 예배가 먼저야. 하나님 먼저야. 근데 제 동생이 교회에서 기타 치다 늦게 와서 너 이놈의 시끼 공부 안 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라 제가 막 아버지 노릇하니까 막 혼냈어요. 이중적이죠. 교회에서 막 이렇게 하라 그러고 내 동생한테 공부하라 그러고. 이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왜? 부모 마음에, 가족 마음에, 아끼는 마음에 야, 여기서 잘해야 되니까. 그죠? 근데 사실은 왼쪽 게 맞는 거예요? 오른쪽 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그 바닥에 깔린 건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시간의 주인이 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시간이 아까운 거고 낭비인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의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시간의 청지기일 뿐이고 내게 주신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사용한다고 고백하면 이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헌금도 예물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때는 어떻게 땀 흘려서 그렇게 피 흘려서 이렇게 한 건데 어떻게 아깝지 않느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 공급자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면 이 11조가 이 헌물이 이 감사가 아깝지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람의 몸으로 하늘의 왕태자가 이 땅에 내려와서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정말 정확히 본다면 이거야말로 낭비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말도 안 되는 인간들, 이렇게 말도 안 듣고 이렇게 고집도 세고 이렇게 제멋대로인,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게, 그 붉은 피를 다 흘리시면서 죽어가시는 게 이보다 더한 낭비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생명을 내어주면서 구원한 우리인데 아직도 내 고집대로, 아직도 내 생각대로, 아직도 내 방법대로 놓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어떤 성도가 교회로 오는데 택시비가 8,000원인가 9,000원 나왔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5만 원짜리 신사임당을 주시면서, 그래 택시 기사가 4만 원 거스름돈을 주려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됐습니다, 거스름돈은 안 받겠습니다. 그래 택시 기사 깜짝 놀랐어. 뭐 조금 남은 것도 아니고 많이 남았잖아요, 그죠?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제가 이 예배당에 올 때마다, 이 교회 올 때마다 너무 큰 은혜를 받습니다. 지난주에도 너무 큰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제가 오늘은 택시 타면서 이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분 이야기를 그 교회 다른 성도가 탔는데 이 택시가 똑같은 데 데려다 주다 보니까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알려진 거예요. 여러분, 10,000원도 안 나왔는데 5만 원을 주는 거, 이건 낭비입니까 아닙니까? 사실 낭비죠, 그죠? 그러나 그 은혜에 고마워서 이 택시기사에게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분이 거룩한 헌신을 한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택시기사한테 막 말 걸어가지고, 저도 이제 말 걸고 그러는데 막 전도 막 해놓고 50원짜리 하나까지 다 거스름돈 받아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꼭 교회 가세요. 저도 저번에 한번 교회 앞에서 저쪽 교회 앞에 내릴 때 잔도는 됐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그 안에서 제가 막 이렇게 운전하시는데 브릿지를 했어요. 근데 여길 쳐다볼 수는 없으니까 말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개나 돼지 형상에 하나님 형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스름돈을 안 받으니까 그래도 그분이 표정이 어때요? 조금 밝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거룩한 헌신,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는 자기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는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인데, 우리 4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주님을 예배하고 죄사함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죄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앞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공적인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 은혜 받아서 나머지 6일 동안 여러분 큐티 하시면서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생활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공예배 드리고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삶이 예배가 되고 여러분 삶이 섬김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니다. 항복하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 이 레위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썰렌더 항복하는 거예요. 화목제로 나를 드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항복하면 행복한데 이게 항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크리스찬 베일이라는 배우가 주연했던 엑소더스 모세가 나오는 영화거든요. 2014년인가요? 이 영화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영화니까 성경하고 똑같진 않은데 한 가지 좀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세가 이제 자기가 이제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고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이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게릴라전을 하는 거예요. 부대를 만들어가지고 막 군사훈련 시켜가지고 막 중요한 곳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공격할 때마다 저 바로가 가만히 있습니까? 그때마다 이스라엘인들이 거주하는 곳에 와가지고 불을 지르고 사람을 잡아가고 죽이고 막 이런 게 이게 막 반복이 되니까 나중에 우리가 피해를 준 것보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피해를 받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인들도 막 원망이 쌓이는 거예요. 왜? 내 가족들이 피해를 보고 우리 집이 불타고 우리 아이들이 죽으니까 점점점 이제 모세를 따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갈등을 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 백성을 출애굽하라고 그랬는데 자기의 방법으로 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옳은 방법. 인간적으로는 맞을지 몰라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방법을 내려놓고 모세에게 가서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 하나님이 그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결국은 저렇게 강팍하고 힘이 센 바로 왕을 어떻게 돼요? 무릎 꿇게 하시고 430년 만에 노래 생활에서 출애굽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는 썰렌더 항복하는 거예요. 나를 산 제물로 드릴 때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예배에 목마른 자,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많이 예배를 드려도 항상 우리 마음 중심에는 예배를 사모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3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같이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예배할 때마다 나는 주님 앞에 목마른 자고 주님 앞에 나는 배고픈 자입니다. 주님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얘기 드리고 마칠게요. 미국의 그랜드 캐년에 가면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우리 김필립 선생님이 이제 2월 8일 날 이제 비행기를 타게 되는데 저쪽은 아니고 갑자기 말할 엘라바마 쪽인데 그쪽에 가게 되는데 저 그랜드 캐니언이 너무너무 멋있어요. 근데 이렇게 위에서 보는 것보다 밑에서 보는 게 더 멋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더 장엄하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렇게 데리고 가서 이렇게 구경을 하고 그런데 관광을 하는데 어느 날 아이들을 데려갔는데 아이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은 거기서 돌멩이를 주워가지고 공기놀이를 막 하면서 낫다 안 낫다 1년이다 2년이다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야. 근데 이 어른의 눈으로 볼 때는 어때요? 너무 기가 막힌 거지. 이렇게 대단하고 멋있는데 와가지고 감동을 하는 게 아니라 공기놀이 하고 있어. 예를 들어 땅 따먹기 하고 있어. 그럼 얼마나 이게 안타까워요. 그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어마어마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역사하고 계신데 우리는 미처 그것들을 못 보는 거예요. 미처 그걸 못 깨달는 거야.
부모는 아무리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것들을 이야기해, 내가 정말 땀 흘리면서 고생하면서 경험한 것들을 막 전해주려고 하는데 아이들은 아직 관심이 없고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딴짓만 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깨달는 거예요. 그 귀한 걸 몰라요. 그래 자꾸 어떻게 딴 데 관심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자로 서지 못하고 이럴 때가 있어요. 오늘 2023년에는 여러분 이 소중함을 깨닫는 2023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9시에 주일 일부 축제 예배를 드리고 또 10시에 9시 40분에 학생부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11시에 축제 예배 2부를 드리고 오후에는 목장 모임을 하고 수요 예배는 11시에 또 금요 예배는 8시 반에 새벽 예배는 5시 반에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모든 예배는 10분 15분 전에 또 찬양을 시작합니다. 바라기는 액션 포인트. 액션 포인트는 여러분이 이번 주에 실천하실 거예요. 오늘 보니까 다 일찍 오셔가지고 별 할 말이 없지만 하여튼간 예배 10분 15분 전에 오셔서 미리 기도와 찬양으로 교회를 위해서 누굴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 위해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 장년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때 하나님이 더 풍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액션 포인트는 가정 예배 안 드리시고 있다면 여러분 묵상집 드렸잖아요. 그죠? 그거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예. 그래서 가정 예배를 또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실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은 큐티 하셨으면 밴드에 초대했죠. 그죠? 거기다 댓글 한 글자씩이라도 좀 내가 은혜 받은 거 나누면 저도 그거 읽고 좀 많이 은혜가 될 거고 다른 분들에게도 동기부여가 될 거고 여러분이 만약에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요만 했다고 여러분이 그대로 할까 봐 걱정이 되는데 정 바쁘다. 그러면 이모티콘이라도 하나 날리세요. 그거 큐티 했다는 그 증거는 되니까 그죠?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다 이모티콘만 날리고 사라질까 봐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하여튼간 참여해서 서로에게 힘을 주고 서로에게 격려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마지막으로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됩시다.